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곳에 우리 20%밖에 못 들어왔죠 지금, 그죠? 20%밖에는 우리 여기에 좌석이 20%밖에는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식당과 우리 이 안에 학교 안에 다양한 룸에 우리가 온라인 시스템을 다 갖춰놓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가급적 오십시오 교회. 그래서 왜냐하면 예배도 드리고 얼굴도 보고 그렇게 합시다. 이게 뭐 갈수록 이게 예배 안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 가는 날이 너무 많아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올 1년 거의 교회를 안 가셨어요. 요새 가실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예. 내가 볼 때 위험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가야 돼요. 와서 뭐 예배는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얼굴도 보고 오늘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여기서 나는 저 유해근 목사일 수도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아주 본질적인 물음이잖아요.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게 된 배경은 우리 장로님들과 정책당회를 했습니다. 2주 전에. 이제 내년도 2021년도 교회 살림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가운데 문득 제 마음 속에 그냥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 믿는 거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이 뭐 이유도 없이 내게 묻고 있는 오늘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해요.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이게 특별한 자리입니다. 설교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보다 뭐 아주 잘나서 뭐 많은 것을 알거나 또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면 설교자가 돼서 설교하는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것이 한편 굉장한 부담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굉장한 축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함에 있어서 제게는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제 나름대로 설교를 준비하는 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고백이에요. 고백. 내가 고백적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응답하시는지, 내게 깨달음을 주시는지, 그리고 나는 그 말씀 속에서 어떤 것들을 내가 고백하는지를 내가 내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내 마음과 영혼이 함께 더불어 이 말씀 속에 녹아지지 않는다면 내 입술만 갖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설교자로는 살고 싶지 않다. 그게 제가 설교에 대한 제 태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이 물음을 계속 저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 앞에 와서 설교를 오늘 해야 되는 입장인데 나는 왜 예수를 믿지? 근데요,
오늘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저는 적어도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찾습니다. 특별히 대림절 이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무슨 본문인지 여러분 앞뒤 문맥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에요. 때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는, 승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현장에서 정확하게 두 눈을 뜨고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천사들의 입을 통하여 들려진 음성, 오늘 너희가 보는 그대로, 너희가 오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 그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재림할 것이다. 재림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임재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로.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아니, 한 사람이 들은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는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 얘기 뭐예요? 제자들이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고향이 갈릴리 출신이라고요. 갈릴리.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무리들이 적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모습을 보았고 그가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수제자인 것은 맞지만 그의 삶을 보면 너무지 실망스러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야유회를 떠나셨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소위 예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말들을 하는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해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러쿵저러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 한마디를 했다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진짜 했을까요? 예. 이게 이제 여기서 이게 진짜 이 말씀을 이제 사람들이 했다고 해요. 이제 그 베드로가. 근데 소위 신학에서는 이 이야기를 초대교회의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베드로는 이 고백 한마디 때문에 교회의 수장이 돼요. 후일 그가 제1대 교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묘한 것은 자, 마태복음 16장에 이 이야기를 했던 베드로는 불과 몇 장 이후에 불과
얼마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히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예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과 대제사장들 앞에 이제 끌려나가셨어요. 바로 예수가 붙잡히시던 날 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그 예수를 부인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를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예수를 배반합니다. 여러분, 도무지 말이죠.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친구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신앙이 있는 겁니까? 그 신앙은 진짜입니까? 허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적 없으십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소위 공생애를 함께 경험했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가 붙잡히시는 그 현장에서 즉각 그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나는 그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를 모릅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나는 그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그런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나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살피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있었을 뿐 그 역시도 도망가고 싶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왜? 왜 도망갔을까요? 무서워서 도망간 겁니다. 무엇이 무서워서? 당장 받을 고난이 무서워서.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고난이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이 가져올 마지막 그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했던 겁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 갈릴리로 도망간 거예요. 갈릴리. 그들의 고향, 그들의 직업이 어부였으니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앞에 며칠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는요, 도마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못 박히셨던 손에 이 못자국, 옆구리에 찔렸던 창의 자국, 그 고난의 흔적을 손으로 만져보고서야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 호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게 맞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자그마치 3번을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너 나 사랑하니? 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면 쪽팔립니다, 그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묻는 사랑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과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제가 그 얘기 해드렸죠. 그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아가페로 물으시는 예수의 물음 앞에 베드로는 필로스로 대답합니다. 아가페로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물음 앞에 베드로는 나는 당신을 아가페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정으로 필로스로밖에 사랑하지 못했던 겁니다. 내 사랑은 이 정도입니다. 당신은 아가페로 나를 사랑했지만 나는 당신을 내가 우정으로 필로스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인정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 양을 쳐라, 그 말이 아니에요.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다른 차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양을 쳐.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예요.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도 사실은 긴가민가예요. 거기까지도 이게 진짠지 가짠지 도무지 정신이 없는 거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함께 50여일을 지난 이후에 오늘 본문이 예수께서 마지막 제자들 앞에 오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로부터 용서도 구했고 그로부터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 갖고도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들 앞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정신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알았던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예수가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 내가 머리로 지식으로 내가 경험으로 만났고 그와 함께 대화했던 그 경험의 법칙이 오늘 내 믿음으로 승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식의 문제를 넘어 내 영혼의 문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됐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지금 이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야, 나 성경 많이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복음서를 몇 번이나 읽었는데 그런데도요,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이게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머리에서 내 영혼 깊숙한 곳에 꽂혀져야 되는데 머리에만, 입술로만 왔다 갔다. 요게 신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예,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요 머리 뇌 안에서만 왔다 갔다, 입에서만 립 서비스 할 때만 딱 나오는 거야. 문제는 요게 좀 더 내려가야 되는 거야. 이 가슴까지, 이 안에 영혼까지 깊이 침투해 들어가서 이게 녹아지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녹아지는 고백이 없어. 머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얘기들이 나와. 성경은 무진장하러 달달달 외운다고 성경을. 그런데 정작 마지막 순간에 고난이 오고 죽음의 문제가 들어왔을 때는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를 모릅니다. 왜? 이 안에서만, 머리 목 위에서만 놀았거든. 신앙이 목 위에서만 놀던 신앙이 내 가슴까지, 내 온 몸뚱아리 전체에, 내 영혼까지 깊숙하게 녹아져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지 않은 거야. 입술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혀끝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기서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제자들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에게 드디어 요 목 위에서만 놀던 예수가
가슴과 영혼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머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이 영혼과 여러분의 삶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우리 김정민 권사님 혼잡 소리밖에 안 나냐고. 내가 그랬죠.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죠.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어떤 태도가 달라졌습니까?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고난, 죽음, 이게 문제 없는 거야. 목 위에서만 예수를 믿을 때는 무섭고 두렵던 것이 이게 내 가슴으로 내 영혼까지 녹아 스며들어온 예수의 그 고백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이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이후의 제자들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야 돼요, 우리를.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야 된다고. 근데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게 세상이 우리를 얕봐. 교인들을 호구로 봐.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를 보여줘요?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입니까? 이게 무슨 이상한 집단으로 보고 있다. 이게 문제야. 교회를, 신앙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뭔가 담대한 모습으로 뭔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아직도 신앙이 요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가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솔직히 우리에게 없어.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게 정말 내가 제대로 예수 믿나? 나 솔직하게 내가 목사로서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오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이 계속 이 신앙의 유산을 계속 흘러 지난 2000년 동안 나에게까지 왔다고. 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믿음의 유산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오늘 여러분에게까지 이 자리까지 왔다고요. 이게 계속 이 전승이 이어온 거야. 그러면 우리도 역시 오늘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이 고백 앞에, 이 현실 앞에, 이 현장 앞에 똑같이 서 있다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승천을 믿고, 예수의 재림을 믿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과 죽음 앞에 담대한 거야. 이게 자유야, 자유. 이 세상의 문제에서 가장 우리를 이 그 꼼짝 못하게 하는 굴레가 뭡니까? 우리를 가장 우리 인생의 가장 우리를 그 고통스럽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사실은 뭐예요? 고난. 나아가서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고난, 죽음. 이 고난과 죽음의 문제가 이게 영원한 숙제야. 이 세상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뿐만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까?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죽음이라는 것을 나로 피할 수 있도록 이 고난의 문제로부터 내가 이 고난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근데 고난을 피하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아니, 고난은 조금 피할 수 있다고 칩시다.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는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어요.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어저께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어디 김장하시다 들었는지, 예? 정주영 회장이 이건희 회장한테 그랬대요. 돈 좀 갖고 왔어? 난 뜬금없이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이 그 김장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돈, 야, 한 푼도 못 갖고 갔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어쨌든 다 죽어요.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이거를. 근데요, 오늘 사도행전 1장의 이 본문의 말씀 이후에 제자들은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묘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겁 많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다 도망가고 예수를 부인했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약속을 믿고 듣고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죽는 것, 고난당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한결같이 다 순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만 빼놓고, 사도 요한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필하기 위해 모시기 위해 에베소 교회에 남아있고,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으니까 고난과 죽음이 무섭지 않아. 더 이상 예수를 믿으니까 그 다음은 자유야. 자유. 이게 자유. 이게.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고난이 지금도 두렵죠? 싫죠? 죽는 것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싫죠? 아니에요? 말 안 하잖아 지금.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도 죽음도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사실에, 시간의 문제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전부 맞이할 운명입니다. 시간만 조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 아무런 차별이 없어. 이 문제만큼은 모두가 똑같이 경험해야 할, 반드시 각자가 실존적으로 경험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예수를 믿는다면 이 문제는 초월해야 한다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거예요.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과 고난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깊이와 그런 성숙함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봐요. 자꾸 신앙도요, 생각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생각 없이 예수 믿으면요, 나중에 이거 뭐야? 내가 왜 예수 믿는지, 예수 믿는 이유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가요, 나중에 고난이 닥쳐오고 나가 죽을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왜? 준비를 안 했거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미리 신앙으로 고백하고 깨닫고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그 고난과 죽음 앞에 벌벌 떨지 않을 텐데,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어버리면 나중에 그런 문제 앞에 우리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최초의 기독교인으로서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 바로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이렇게 이 순교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저는요 오늘 아침에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을 다 오늘 한번 읽어봤습니다. 사도행전 6장부터 7장, 8장까지 한번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아주 굉장히 긴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명설교를 하는지 성경을요, 구약 성경을 하나의 맥으로 쫙 꿰요. 그리고 그 설교 끝에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에 스데반은 아주 담대하게 죽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조용히 묵묵히 정말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것이 느껴져요. 스데반의 죽음이 내 가슴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면,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멀찍이 앉아서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멀찍이서 주목합니다. 죽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이 죽는 그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도전을 받는 겁니다. 누가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죽음을 저토록 담대하게 죽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인가? 누가 죽음을 초월한 자유의 삶을 보여줄 것인가? 그것이 누군가? 저 스데반이 누구를 믿었기에, 저가 믿는 예수가 누구이길래 스데반은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그 모습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되었고, 그것이 또한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똑같이 스데반처럼, 베드로처럼 똑같이 바울도 그 길을 갑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예루살렘을 갔고 가지 말라는 로마까지 끌려가는 겁니다. 거기 가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바울은 껄껄껄 웃으면서 가버립니다. 죽는 걸 알면서도 로마로 갑니다. 왜? 이미 그의 삶 속에서 이 죽는다라고 하는 문제,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 죽는다라고 하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내 갈 길 가는 거야. 내 갈 길 가는 거야. 그 마지막에 죽음? 그것은 끝이 아니야. 그 너머에, 죽음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안 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부활의 신앙,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차원 높은 신앙의 삶으로 세상을 바꾼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길이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 정도의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죽는 모습을 비교적 많이 본 사람입니다. 제가 일찍 26살에 군목이 되고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33년 동안
내가 군 생활하면서 그 짧은 군대에서도 죽은 사람들을 봤어요. 많이 봤어요. 여기 신 장로님이나 김대원 장로님 같이 이 같은 부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정말 그 짧은 그 1년의 전방 부대에 있으면서도 제가 거기서 시체를 5사람이 죽는 걸 봤어요. 5명. 제가 홍천으로 강원도 11사단에 전임을 와가지고 이 후방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또 2사람이 또 죽었어요. 군대 생활 40개월에 말이죠. 어휴, 젊은 병사들이 죽어가는 걸 그렇게 봤어요. 가슴 아파요.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일반 목회를 거의 하지 않았잖아요. 전 외국인 사역만 했는데 외국인 사역하면서 죽는 사람을 여럿 봤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 장례를 치러줬어요. 방글라데시 친구, 네팔 사람, 몽골 사람. 지금은 거의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날이 이제 거의 우리한테까지는 오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시민단체나 그런 일들이 하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옛날에는 제가 거의 그런 일들 주도했어요. 하도 죽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죽음. 그때마다 고민스럽더라고요. 야, 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예수 믿는다는 거는 이게 고난과 죽음의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과연 나는 저 죽음의 문제, 난 고난의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까지 이걸 내가 어떻게 내가 신앙인으로서 지금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사는가, 이게 제 실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희 아버님 장로님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의 삶은 굳이 여기서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평안하게 참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두 분을 모시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잊지 못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군목 전역하고 어디 연구소에 있을 때에 저를 참 아껴주던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한 장로님이라고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참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인간적으로도 뛰어나고. 근데 참 어떤 경우에는 좀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10수년 전에. 근데 딱 돌아가시 하루 전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딱 하루 전날. 유목사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네 장로님 건강 괜찮으세요? 근데 딱 한마디를 하시지 뭐라고 그러시냐면 웃으세요. 껄껄 힘이 없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공수래 공수거야. 딱 그 얘기 한마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여러 번 하셨던 목사님,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송재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또 돌아가셨습니다. 또 목사님 딱 하루 전날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유 목사 참 고맙다. 참 고맙다. 이 이야기하고 가셨어요. 그분도 그 전화 속에 목소리 힘은 없지만 참 평안하셨어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걸 거부하지 않는 그 음성이었어요. 제가 최근에 제가 장신대 입학했을 때 이전부터 제가 이 광장동 사람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광장교회가 내 모교입니다.
예? 요 옆에 광장교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기 제 나와바리입니다, 여러분. 예? 제가 이 동네 사람이에요, 원래. 물론 제가 태어난 데는 종로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충청도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제가 이 광장동에 살았는데 그때는요, 요 신학대학교밖에 없었어요. 여기가 전부 다 이게 미나리깡이라. 어? 이건 야산이고 이건 공동묘지고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이 가난하고 그런데 여기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딱 하나 있었어요. 광장교회하고 장로의 신학교회, 광장교회 영락교회 여전도회가 청심회라고 하는 여전도회가 세운 교회고 장로의 신학대학은 남산 시대를 정리하고 이제 이곳에 장로의 신학대학이 있었으니까 저는 이곳에서 어렸을 때를 살았다고. 근데 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교수님이 한 분 계셔. 내가 장신대 입학하니까 입학했을 때도 그 교수님 장신대 계셨어. 후에 그분이 장신대 학장이 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박창환 교수라고 하는 분이에요. 한국 신약에 있어서는 아주 엄청난 신학자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헬라어, 이 그리스 헬라어 교본을 그분이 쓰셨어요. 그분이 쓴 헬라어 교본을 갖고 헬라어를 배웠어요. 그 교수님은 내가 장신대를 입학하기 전에도 장신대에는 박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다는 걸 잘 알았어요. 이 박창환 교수가 지난 11월 15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이 29일이니까 딱 2주 전입니다. 2주 전. 우리 장신대 저 위에서부터 이제 저희 학번 그 한 50대까지는 거의 박창환 교수로부터 거의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을 거의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박창환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딱 2주 전에 11월 1일 날 그러니까 11월 15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11월 11일 날 저에게 메일을 하나 보내셨어요. 늘 그 안쓰러워하고 우리 나섬 사역에 대해서 늘 참으로 응원해 주시고 마음으로 많은 기도를 해주신 교수님이세요. 근데 11월 1일 날 뭐라고 메일을 보내셨냐면 유 목사님 도와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제 몸이 많이 약해져서 더 이상 연락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것이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제게 보낸 메일입니다. 몇몇 지인들에게 편지를 그렇게 보내셨어요. 11월 15일 날 주일날 오후에 저는 박창환 교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아우하고 미국에 사는 제 아우하고 박창환 교수님의 막내 아들하고 친한 친구입니다. 그 이야기를 미국에 있는 제 아우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11월 8일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박창환 교수님이 막내 아들이 목사인데 저 워렌 버핏이는 오마하라고 하는 곳에서 오마하 한인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 막내 아들에게 이제는 음식도 물도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아들에게 천국에서 만나자. 아주 말짱한 정신으로. 그리고 꼬박 일주일 만에 그분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그분이 마지막 가시는 이 모습을 얼마나 준비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몇몇 지인들에게 천국에서 만납시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당신의 아들한테 이제 먹을 것이 필요 없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조용히 아주 평안하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고 합니다. 자꾸 제 마음속에 떠올라요. 아, 저렇게 살다가 해야 할 텐데. 나는 적어도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얼만큼 담대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입니다. 예수. 죽음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극히 단순하고 명료한 거예요. 지극히 단순한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전에는 예수를 알았다고.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거야.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은 지식의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영혼의 문제예요. 인생의 문제예요. 예수를 알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예수를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제가 오늘 서두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는 내게 자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자유, 고난에 대한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이 세상의 욕망과 탐욕으로부터의 자유.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저는 적어도 예수는 자유다. 예수는 해방자다. 나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게 자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는 자유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는 자유다. 그러면 다른 거 아닙니까?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웃으면서 껄껄 웃으면서 고난도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이 물음 앞에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오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를 알았던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 차원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었던 이 사도행전 1장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의 약속까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시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며 잠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했던 그 연약했던 자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저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고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또한 그렇게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우리가 한 차원 새롭게 변화되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닥쳐올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